예레미야와 에스겔은 모두 유다 멸망기를 살았던 선지자이지만 사역의 자리와 강조점이 조금 다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함락 전후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면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무너질 것을 경고하고 또 왕과 지도자 남은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었습니다. 반면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소명을 받아서 포로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얼마나 정당한지 그리고 다시 회복하여 돌이킬 것을 선언하고 예언한 회복의 선지자죠. 둘 다 언약 파기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을 새롭게 하신다는 소망을 줍니다. 차이는 예레미야는 언약 파기한 백성들의 내면의 회복과 새 언약을 중요하게 이야기했다면 에스겔은 하나님의 주권과 성전의 의미, 성령으로 새 창조된 새 마음, 새 영을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이는 장차 심판과 언약이 십자가에서 성취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이 발판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1장, 에스겔 11장은 에스겔 8장부터 이어지는 성전 환상의 단락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에스겔서 전체의 전환점 역할을 합니다. 예루살렘 심판을 확정하고 또 동시에 이 포로 공동체를 회복하겠다는 약속을 처음으로 제시합니다. 11장은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1절부터 13절까지 예루살렘 방백들을 향해 심판을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 14절부터 21절까지 포로된 자들을 향한 회복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5절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인데요. 특히 포로 공동체를 향해서 내가 너의 성소가 되리라. 새 마음과 새 영을 주리라.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회복에 대한 예언의 예고편이 됩니다. 이런 배경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14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15절에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지금 보면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떠나라는 말이 실패해서 물러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말이냐? 남은 자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실패했어. 떠나.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러면서 이 땅 예루살렘은 너희가 아닌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야. 배타적인 주장을 합니다. 원문은 소유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 같은 민족인데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실패했고 버림받았어. 떠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뒤틀린 겁니다. 틀린 겁니까? 안 틀린 겁니까? 뒤틀린 거예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기업은 맞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떠난 그들에게도 이 약속이 유효한 거죠. 근데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겁니다. 약속은 맞는데 적용을 뒤틀리게 한 겁니다. 적용을 자기들 중심으로. 포로로 떠난 그들은 약속에 해당 없고 남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왜곡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가 누구의 것입니까?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 보면 주님이 머리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은 자기들만 공동체라고 합니다. 상황이 적군에게 포로되어 잡혀가는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에게 버려졌다고 배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여동생이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오빠인데 내일 여동생이 시집 갑니다.
그럼 그 여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일 시집가서 이 집을 떠나니 너는 이제 앞으로 이 집에 오지 마라. 이 집은 너와 관계없다. 너는 손님이다. 죽어도 거기서 죽어라. 그 이야기하면 얼마나 서럽습니까? 멀리 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자녀됨이 박탈되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만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글라우디오 칙령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는 상황에서 로마 교회를 지켰던 유대 기독교인들도 추방당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이 자리를 잡고 튼튼하게 건실하게 교회를 섬기다가 그들이 떠나니까 미약한 이방 기독교인들만 남은 거죠. 그들이 이제 뭐 안수집사 회장, 권사 회장 이런 게 미약하지만 맡아서 열심히 교회를 섬깁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자 그 칙령도 효력을 이제 끝나가지고 다시 유대 기독교인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미비했던 그들이 이제 신앙이 자라서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유대 기독교인들이 다시 회장 자리를 내놔 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될까요? 그리고 그들도 나누기를 거부했다면 로마서를 쓴 배경은 이런 배경이 있다는 걸 다 알지 않습니까?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 기독교인 간에 누가 더 오래 섬겼고 누가 더 자격 있느냐가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는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할 수 있으면 화평하고 예배드리고 모두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로마 교회의 처방전을 써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긴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오래 섬긴 창립 멤버, 재정을 많이 헌신한 사람, 직분의 연차가 오래된 자가 혹시나 은연중에 내가 이 교회의 지분이 얼만데 라고 생각한다면 또 혹시나 새신자나 이제 정착하여 신앙생활을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이 저는 잘 못하겠고 이런 거는 오래 다니신 분이 해야 되겠죠. 이 두 마음 다 교회의 진짜 주인을 잊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 자리, 내가 키운 문서, 내가 어떻게 섬겨왔는데 이게 아닙니다. 내가 주인 되려는 마음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함께 동등하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라는 말을 알지 않습니까?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지만 주인의식 가지고 섬기는 종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의 의도대로 주인을 위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할지 하지만 그가 주인은 아닌 거죠. 청지기의 가장 모범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낮아지신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 앞에 청지기로 섬겨야 되는 다 종된 한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이번 주에 내가 맡은 직분과 섬김의 자리를 향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고백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와 배경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먼저 배려하고 함께 동력하는 작은 실천을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청지기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우리는 비교나 경쟁의 갈등에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실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머리 대신 주님 위에 종의 모습으로 그 섬김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됨과 상급의 열매를 바라보며 그렇게 교회를 섬겨나가는 우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할까요? 당신은 청지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16절에 보면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비록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냈고 흩었지만 네가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성소, 이 미크다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인데 재미난 표현이 하나 붙어 있죠. 잠깐 성소. 잠깐 성소가 뭘까요? 잠깐이란 이 말, 이 메아트라는 말은 이런 뜻이 있어요. 작다, 잠시다,
그러나 더 중요한 말이 뭐냐? 그러나 충분하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은행이 있어요. 은행 지점이 있어요. 지점 밑에 또 분소가 있다면 여러분 그 작은 분소라도 기능만 다르지 다 은행입니다. 은행에는 진짜 돈을 다루고 지점에는 가짜 돈을 다루고 이런 거 없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면 거기도 성소지만 지금 이방인에게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주님이 잠시지만 임시지만 작지만 그러나 충분한 성소가 되어주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보고 싶을까요?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가 성소가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가 성소가 돼요. 우리가 있는 곳이 성전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다면 그곳이 성소가 돼요. 비록 그곳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방 땅 같은 애환과 고통이 있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버림받은 포로가 아니라 포도라고 제가 했죠. 포로가 아니라 여전히 함께 임재하시 주님이 함께 임재하시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복음에 대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성막이든 성전이든 이 땅의 모든 처소는 다 임시적인 겁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의 성방을 생각해 보십시오. 콘크리트로 지어진 게 아니라 못을 박고 빼며 접고 이동하는 임시성과 이동성이 있었습니다. 이 땅의 육신의 장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땅은 잠시입니다. 임시입니다. 영원한 장막집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임시적인 장막의 최종 완성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혹하는 것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물, 성막, 성전 모두 임시적인 겁니다. 영원한 장막은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면 바로 그곳이 성소란 말입니다. 여러분 있는 곳이 병실입니까? 자취방입니까? 지하실입니까? 낯선 곳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성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근의 사회 통계를 보면 우울증과 외로움,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심지어 청소년 아이들에게도 엄청나게 늘어나요. 우리만 보면 노년에 홀로 생활하시는 분이 있죠. 또 연말 아니면 공휴일, 명절에도 혼자 식탁에 앉아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서울로 와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모든 세대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 외로움과 고독과 고립과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약속은 뭡니까? 흩어지고 유리하고 외롭고 힘들고 포로로 잡혀간 그 땅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성소가 되어주시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포기되어졌고 사람들은 버려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버리지 않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길을 잃어요. 서울 시내 한복판에 크고 화려한 또 큰 건물 안에 들어갑니다. 안전은 합니다. 그러나 안정이 없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가 헐레벌떡 따라와서 누구야 어디 있었어 하고 아이를 찾아옵니다. 이내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엉엉 웁니다. 드디어 안정감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성소는 마치 이 엄마 품에 안긴 아이처럼 크고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그분의 임재 자체가 우리의 성소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성소에서 우리 뭐 할까요? 성소는 주님을 예배하고 만나고 교제하는 곳입니다.
말씀을 듣고 뜻을 듣고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고 주님의 장막 안에 사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흔히 두 손을 듭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서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직 그런 문화는 아니지만 두 손을 드는 게 어떤 의미냐? 법궤를 보면 법궤에 그 그룹이 위로 자신들을 가리고 아래로 자신의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납니다. 두 손을 드는 게 마치 법궤 위에 그룹 날개를 펼친 것처럼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주님이 임하시는 성소라며 거기서 여러분이 괴롭든지 외롭든지 힘들든지 아프든지 그곳에서 여러분이 할 것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손을 드는 순간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프십니까? 힘드십니까? 눈물 나십니까? 두 손을 드십시오.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지금 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들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을 붙드십시다. 여러분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이 주어집니다. 활력이 생겨나요. 마음의 치유와 평안을 얻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에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세월 호송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명확하게 하라. 주님의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누추한 곳입니까? 축축한 곳입니까? 깜깜한 곳입니까? 경제적인 위기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인생의 포로기 같은 곳입니까? 여러분 그곳에도 주님께 두 손 든다면 그곳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성소 예배 처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외롭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포로된 그런 인생 같을지라도 주님은 오늘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임재하시면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소에서 주님을 기쁘게 예배하며 또 주님이 임재하시고 또 주님의 손으로 도우시고 피해야 할 길 주시고 힘을 얻어 날마다 성소 되신 주님 안에 살아나며 또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 더 옆에 분에게 오늘은 이 하나하나 마실 때마다 이야기해야겠네요. 옆에 분에게 이야기할 때 삶의 성소에서 예배합시다 할까요? 삶의 성소에서 네. 어디서든 어디든지 여러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거기가 성소니까요. 그런가 하면 18절에 보면 이제 지금 흐름을 생각하십시오. 포로로 떠나가고 있어요. 잡혀가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신대요. 성소래요. 근데 이방의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버려졌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버려진 게 아닌 거죠. 이런 흐름 속에서 그들을 주님이 17절에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내가 함께하니 성소인데 내 백성인데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근데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18절입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리로 가서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그 땅에서 돌아오기 위해서 오히려 어떤 것이 필요하냐?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 모든 가증한 것, 이방 땅에서 혹시나 미운 물건, 이 밉다, 가증하다, 역겹다라는 뜻은 다 우상 숭배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 우상들을 너희 안에 있는 우상들을 그 땅에 가서도 영향받지 말고 다 제거하라. 제거하다라는 것은 빼버리다, 버리다, 돌아서다, 깨트리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게서부터 막혀져 있는 우상과 관련된 것들을 다 빼버리고 제거하고 돌아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소로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모을 거라 약속하십니다. 그런 다음 너희가 이런 우상 것들을 제거하라고 이야기해요. 은혜와 약속이 먼저라는 거죠. 그 다음 처방하시는 거죠. 세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 여러분 막힌 돌을 제거해야 은혜의 물길이 흘러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막힌 돌을 제거해야 은혜의 물길이 흘러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장애물이 있습니까? 우상이 있습니까? 끼인 돌이 있습니까? 썩은 돌이 있습니까? 빼버리셔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이방 땅에서라도.
사실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이 우상에 대한 환상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권능으로 에스겔을 손으로 이끌어서 에스겔에게 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가보니까 거기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가니까 질투의 우상을 만나요. 하나님의 영광인데 질투나게 다른 우상을 섬긴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여주신대요. 그를 데리고 구멍난 담을 허무니까 곤충 모양, 짐승 모양으로 된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 앞에 이스라엘 장로들, 그 다음에 자손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랍니다. 또 다른 가증한 큰 것을 보여주는데 여호와의 전 북문에 이르니까 여인들이 단무스를 섬깁니다. 바벨론의 농경과 식물의 신인데 성전에서 그 단무스를 위해 슬피 웁니다. 이게 제사의 방식입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더 큰 가증한 일이 있다고 보여주시는데 성전의 안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안뜰의 갈이 하나님은 등지고 태양을 숭배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만들어진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야기하죠. 나로, 그들이 나로 내 성소에서 멀리 떠나게 하는구나. 주님을 예배하는 줄 알고 와보니 헛된 우상을 예배하니 주님이 오히려 민망해서 그 성전에서 떠나시겠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성전에 옵니까? 아니면 내 삶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임하시려고 와봤더니 하나님 아닌 다른 것, 탐욕, 내 욕심, 내 것을 예배하고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으로 떠나가게 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이 우상에 막힌 돌은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뽑아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회복은 장소가 아니라 내 안에 이런 영적 우상들을 깨뜨리고 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새 집으로 이사 가는데 이삿집 센터 사장님에게 요거 쓰레기, 요거 오물, 요거 음식물 쓰레기도 같이 옮겨주세요 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전, 새 마음을 주실 때 우리의 있는 쓰레기 같은 이 죄와 상처, 우상들을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겁니다. 요로결석이라고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몸속에 생긴 작은 돌이 소변줄을 막아주고 엄청 아프다면서요. 이게 자연적으로 배출되는 게 한 작은 것은 자연적으로 배출되지만 저절로 사라지진 않는답니다. 충격파로 깨트리거나 시술로 제거해야만 막힌 물길이 다시 흐르고 건강하게 된답니다. 방치하면 통증을 넘어 신장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거나 합병증으로 위험하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은혜의 물길을 가로막고 있는 마음의 우상들이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그거 가만두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구히 막히면 어떡합니까? 영적인 합병증, 영적 사망으로 나가면 어떡합니까? 예배드려도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하는데 감격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 막힌 돌들을 빼내야, 제거해야 은혜의 물길이 다시 흐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몇 주간의 금요 기도의 밤을 통해서 깊이 다루어온 것이 이 마음의 우상의 문제입니다. 게으름, 형식화, 무감각,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완고함, 이것이 물질주의나 아니면 성공주의나 아니면 세대별 우상이나 이 사회의 현대 문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현대 신앙병들을 다루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막고 있다면 은혜의 혈관이 막히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이 들어와도 은혜 받지 못해요. 아무리 은혜가 들어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돌을 방치하고 계십니까? 은혜의 혈관을 막고 있는 상태로 그냥 두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 막힌 돌을 제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령과 진리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내 안에 막힌 돌 같은 거, 죄도 좋아요, 상처도 좋아요, 우상도 좋아요, 이런 것들을 다
고백하고 꺼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돌을 깨뜨려 주세요. 오늘 이따가 기도할 때 여러분 짧더라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안에 이러이러한 돌이 있습니다. 염려라는 거, 걱정이라는 거, 아니면 내 성공이라는 돌이 있는데 이 돌을 이 순간 깨뜨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에 성령께서 은혜와 치유의 충격파로 깨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어떻게 이 막힌 돌을 제거하고 또 건강하게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제거되었다라면 그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집회를 통해 주일 예배를 통해 은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불씨를 꺼트려서는 안 됩니다. 불씨라고 했어요. 불씨는 꺼지면 안 됩니다. 불씨는 계속해서 하나님 살아 있어야 불이 계속 지펴지고 그 불 때문에 내가 따뜻해지고 활활 타오릅니다. 그 불 때문에 내 안의 죄와 우상도 타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불씨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 붙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면 그 은혜의 불씨를 잘 간직해야 됩니다. 혹시나 은혜 받았는데 1, 2주 있다가 도루묵 되면 안 됩니다. 양은 냄비처럼 훅 꺼지면 안 됩니다. 그 은혜의 불씨를 잘 지켜서 혹시나 내년 부흥회 앞에 아니면 또 언젠가 앞에 볼 때 그렇게 은혜의 불씨를 잘 지킨 사람은 깊어지는 겁니다. 더 은혜 받는 것이, 어떤 상황에도 은혜 받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 여러분, 저는 말씀의 장작을 지피라고, 두 가지. 첫 번째는 말씀의 장작을 지피세요. 우리는 리딩 지저스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 읽어오고 있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더 은혜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축적돼요. 은혜는 누적됩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예수를 발견하는 그곳이 성소고, 이 말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불이 더 활활 타오르는 겁니다. 또 하나, 기도의 장작을 여러분 지키십시오. 금요 기도의 밤, 새벽 제단, 마마클로 기도하는 데 많지 않습니까? 제가 특별히 금요 기도의 밤 뭘 했습니까? 마음이 부르틀 때는 입술이 부르틀 때는 립밤을 바르고, 마음이 부르틀 때는 금밤을 바르라. 그렇게라도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기도의 불씨를 꺼뜨리지 마세요. 집에 가서도 부부간에, 가족간에, 자녀와 함께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목장에서도 기도는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 기도는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말씀과 찬양, 기도로 하나님께 이 불씨를 살려내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고,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도 말씀과 기도 생활에도 우리 은혜의 장작을 계속 지펴서 이 불씨를 꺼뜨리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막힌 돌을 제거하고 은혜의 불씨를 지피며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 이런 신앙은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기뻤다가 낙심했다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태연자약합니다. 오늘 어려운 한자성어 나오는데, 태연하게 어떤 상황이든 흔들리지 않고 묵묵하게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라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은혜의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내 안에 그런 막힌 돌들을 제거하고 깨트리고, 날마다 은혜의 수문으로 은혜의 강물 앞에 은혜가 흘러넘쳐 이 은혜의 불씨 온도를 뜨겁게 지켜나가는 우리 성실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할까요? 은혜의 온도가 몇 도입니까? 몇 도입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19절부터 21절에는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인 돌 같은 마음에서 살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시는데, 19절에 보면 돌 같은 마음, 또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이를 대조합니다. 돌은 차갑습니다. 딱딱합니다. 부서질지언정 부드러워지지 않아요. 근데 살 같은 마음은 어떤 거냐? 어떤 외부의 것이 와도 다당당한 이런 것이 아니라, 살은 찌르면 아프잖아요. 그 마음입니다. 만약에 내가 찔려서 아프면 아프다고 주님 찾는 마음이 살 같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비비면 따뜻하잖아요. 따뜻하면 따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살 같은 마음입니다.
상처나도 주님 앞에 나고 회복되는 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을 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은혜 안에 자라갈 수 있다라는 거냐. 여러분,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가지십니까? 예배를 드려도 연수가 지나도 그대로 올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무기력증이죠. 하지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은 어떻습니까? 고난을 만나면 주님 앞에 나와 웁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은혜를 받아 또 힘을 냅니다. 또 주님이 응답 주시면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뻐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니까 서로 배려하는 거죠. 말 하나, 눈빛 하나, 행동 하나. 여러분, 주목할 것은 이 돌 같은 마음을 깨트리고 살 같은 마음이 변화되는 주체가 누굽니까? 19절에 보면 가장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내가. 이 내가는 우리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입니다. 하나님 내.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 창조할 때 나오는 그 단어들이 여기에 쏟아져요. 원문으로는 내가 직접 줄 것이다. 내가 직접 돌 같은 마음을 깨트려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가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게 뭡니까? 하나님은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미 예수 안에서 변화되었습니다. 이거를 은혜로 지켜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돌처럼 굳은 마음은 스스로 깨트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새 영, 하나님의 숨결로 살처럼 부드럽게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신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은혜에 도무지 반응하지 않은 돌같이 딱딱히 굳어진 마음, 그들을 주님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포로된 땅에서부터 바꾸겠다.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 갑니까? 고난의 자리에 갑니까? 아픔의 자리에 갑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곳에 하나님 예배할 때 성소가 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막힌 돌을 깨트릴 뿐만 아니라 은혜의 혈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셔서 오히려 그 낙심한 자리에서 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선한 마음, 연한 순 같은 마음, 살 같은 마음으로 바꾸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때문에 오히려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화와 생화가 있죠. 돌 같은 마음은 조화와 같습니다. 아무리 물을 줘도 그 플라스틱 꽃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서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여러분, 생화는 어떻습니까? 비가 오면 다 흠뻑 젖습니다. 그리고 누가 꽃잎을 따면 아픈 채로 둡니다. 하지만 다시 자라나요. 향기가 나는 겁니다.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은 날마다 예수의 향기가 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누리며 자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년 뒤에 여러분 어떤 모습이 되고 싶습니까? 양은 냄비처럼 확 식어져서 은혜 불씨 꺼트리겠습니까? 아니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날마다 오히려 더 작년보다 더 올해도 어제보다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께 가까이 가며 주님과 친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을 따라간 수련회가 기억이 났어요. 제가 어릴 때 바닷가에 근처에 학교를 통대관해요. 막 어른들이 막 집회합니다. 막 집회하는데 그 찬양할 때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어떤 찬양이냐 하면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그 다음에는 무너져야 하리. 그 다음에는 깨져야 하리. 저는 잘못 듣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 왔는데 뭐 살아나야 하리도 아니고 부서져야 한다고, 깨져야 한다, 무너져야 한대요. 어린 나이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인생의 연수가 차가니까 부서져야 사는구나.
예수 앞에 내가 깨져야 사는구나. 예수 앞에 내가 산산조각 나야 그분이 사시는구나.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 예배자, 성소가 될지니라. 여러분, 예수 위에 깨어져 살아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돌이 떨어져 깨지시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깨어질 수 없지만 산돌이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산산조각 날 때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산돌이신, 살아있고 살려주시는 살아계신 돌이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그 땅, 그 인생 같은 광야길 같은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곳에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막힌 돌을 제거하십시오. 은혜의 수문을 여십시오.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예수 안에 내가 깨어지십시오. 그래야 살아나는 겁니다. 내 안에 원망이 있습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쓴뿌리가 있습니까? 완고함이 있습니까? 불순종이 있습니까? 영적인 무감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앞에 깨어져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만나는 게 기뻐요. 예배 오는 것도 기쁘게 오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기뻐요. 찬양도 기뻐요. 감격이 살아나는 겁니다. 은혜의 불씨가 떨어지지 않고 꺼지지 않아요. 날마다 활활 타오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실교회는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소인 줄 믿고 돌 같은 마음 제거하고 은혜의 불씨 잘 끼쳐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날마다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통의 자리, 슬픔의 자리에도 그래서 나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은혜 받는 것을, 그래서 은혜 앞에 자라나는 우리 모든 성실이들 다 되시길, 그런 한 주 되길, 그런 인생 되길, 교회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